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5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셋으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지고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고리방에 있고 다리볼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말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리야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두 번에 걸쳐서 하면서 첫 번째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 4,000명이 죽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또 전열을 다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 명이나 죽게 되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심각한 것은 첫 번째 전쟁을 지고 나서 두 번째 전쟁할 때는 야 우리가 첫 번째 전쟁에도 졌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가져와서 우리 진중에 머무르게 하면 하나님 즉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법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이니까 이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져왔는데 이긴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3만 명이나 죽게 되어지게 되고 결론적으로 그 법궤를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 그걸 빼앗아 가니까 승리한 것도 감사한데 이방신의 다른 나라 이스라엘의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가져와서 빼앗아서 자기들의 신당 다곤 신당이 있는 다곤 신이 있는 다곤 신당에 하나님의 언약궤도 그 앞에 자기들의 신상 앞에 곁에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자기들의 신당에 갖다 놨는데 자기 다곤 신상 앞에 갖다 놓게 되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에 가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곤 신상이 자기들의 신상이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에 엎드려져 있고 얼굴이 땅에 닿아져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아무도 없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얼마나 겁나게 했어요. 야, 이게 우리 이스라엘 신이 더 큰가 뭐 이런 생각도 가질 것이고, 에이 어쩌다 그렇겠지 하면서 이 자기들의 신상을 다시 원상복귀 다시 세워놓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이제는 넘어진 것뿐만 아니라 엎어진 것뿐만 아니라 목도 부러지고 팔도 양쪽 다 팔도 부러져 갖고 이제 몸뚱아리만, 다곤 신상이 몸뚱아리만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였더라. 다곤 신상이 또 언약궤 앞에 또 엎드러졌을 뿐만 아니라 얼굴이 땅에 닿았을 뿐만 아니라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그러니까 머리와 목과 또 팔이, 양쪽 팔이 부서지게 되면서 문지방에 거기에 자기들의 신상이 있었다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기들의 신전을 들어가게 될 때 문지방을 밟는 사람이 없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신상의 목과 팔이 그 문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다음부터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 근데 이게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다곤 신상이 넘어지고 또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이런 일이 있어야겠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또 시작이 되는데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지금 아스돗 지역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서 자기들의 신당에 두게 되는데 자기들의 신상이 부서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가 생겨서 재앙으로 그들이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가져오게 야 우리가 승리해서 야 그 이방도 그 이스라엘의 신 그 있는 그 언약궤를 우리가 빼앗아 와서 이제 그들을 우리가 꼼짝 못해 뭐 이런 생각들을 가졌을 텐데 그 승리의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왔는데 그것 때문에 또 그들의 신상이 엎어지고 부러지게 되고 또 그런 걸 보게 되면 황당한 자체잖아요. 그리고 또 황당한 뿐만 아니라 어떤 마음이 들까요? 두려움이 이제 생기겠죠. 야 큰일 났다, 우리 어떻게 사냐, 야 우리 신상, 우리가 믿는 신상이 부서졌는데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하냐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자기들의 몸 가운데 독종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빼앗아 온 이 이스라엘의 언약궤 때문에 자기들의 신상이 부서지고 자기들의 독한 종기가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 신의 법궤를, 이스라엘의 그 법궤를, 언약궤를 우리와 함께 있으면 안 되겠다, 이걸 어떻게 처리하자, 이렇게 하게 되면서 그들이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찌하랴 이렇게 묻게 되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아스돗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자, 우리 아스돗에 있는데 우리 여기 있으면 더 죽게 생겼으니까 저 가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가드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가드로 언약궤를 옮겨가면 이제는 뭐 별일 없을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곳에서 또다시 문제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자기들이 문제했던 것을 치우면 더 이상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임시 방편이었고 잠시 피한 것뿐입니다.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을 옮겨간 후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가드로 언약궤를 옮겼는데 하나님의 손이 또 뭐예요? 큰 환난을 그 성읍에, 가드성에 더하게 했다, 독한 종기가 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가드 사람들이 이제 벌벌 떠는 겁니다. 야 이거 이 언약궤가 온 다음에, 이스라엘 신의 법궤가 온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다 독한 종기가 나고 많은 사람이 죽어가게 되는데 이거 더 이상 있으면 안 된다 해서 그들은 다시 또 그 신의, 이스라엘의 신의 법궤를 에그론 지역으로 또 보내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고. 이 두 번에 걸쳐서 또 아스돗과 가드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에 사람도 죽기도 하고 독한 종기가 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이 세 번째 이곳에 그것을 에구르로 그들 사람들이 보내게 되니까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 소문이 다 났을 거 아니에요. 야, 한 군데 두 군데 계속 가는 곳곳마다 이런 독종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데 우리 이곳에 이것을 보낸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어려움 당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가져와 우리를 죽이려 하고 있다, 이거 그러면서 그들이 이것 때문에 우리도 죽게 생겼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되는 우리 반응을 하는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그곳 사람들이 이제 회의를 하면서 뭐라게 해요? 야, 우리 여기 장소 옮긴다고 이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야. 원래 있던 자리 이스라엘의 그 성전에 우리 이것을 다 보내자. 우리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더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 큰일 났으니까 이거 빨리 보내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은 알게 되었죠.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신의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언약궤 때문에 되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돌려보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법궤가, 언약궤가 있는 곳곳마다 또 보내는 곳곳마다 그 이방 나라가 어떻게 돼요? 독한 종기가 나서 큰 환난도 당하고 죽임도 당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는, 또 그런 애절한 부르짖음이 있는 이런 곳이 되었다, 이 말씀이죠. 블레셋은 승리했습니다. 1차 전쟁에서 4,000명을 이스라엘 군인들을 죽이게 되었고 2차 전쟁에서 3만 명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언약궤를 빼앗아 왔습니다. 완전 승리했다. 이스라엘 우리 더 이상 우리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들의 신까지도 우리가 빼앗아 왔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 됐어요? 올무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블레셋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의 신상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엎어지게 되고 그 다음 날은 또 어떻게 돼요?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게 되면서 문지방에 널브러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은 또 다른 곳을 보내게 되고 그 동네는 또 그 지역은 또 뭐가 돼요? 하나님의 손이 임하여서 독한 독종이 생겨서 그들 가운데 죽음이, 사망이, 그늘이 계속 덮치게 되고, 또 그러니까 그건 또 다른 데 보내게 되고 다른 데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다른 데 보내게 되고, 그때 야, 너희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거 방법이 아니야. 옮긴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원래 있던 이스라엘 신의 성전에 성소로 보내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오늘 이 말씀이 비단 블레셋 사람들의 이야기만은 아니더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이게 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관심이 없게 되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네, 이거 승리했네, 예배 안 드려도 되네, 이거 기도 안 해도 되네,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요, 관심이 없게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게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지속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누구한테 이용당할까요? 사단에게 이용당하게 되고 잘못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나 이렇게 살아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니까 참 좋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지만 결국은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도 하고 그를 채찍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곳 가운데에서 이게 하나님을 떠났구나, 이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거구나 깨닫게 되면서 돌아오는 것이 은혜게 되는데, 돌아오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헤매이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여지는 것, 이스라엘 블레셋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신의 법궤를, 언약궤를 빼앗아 왔다, 승리에 도취되게 되는데 그것부터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게 될 때 이거 괜찮네, 이거 참 좋다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있고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또 한 날 하루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오늘과 내일 우리 성경학교 연합으로 반석교회에서 하게 되는데, 우리 아이들 3명 참여하게 되는데, 이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을수록 그 공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또 성경학교를 통해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고백이 있는 날마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블레셋 백성들은